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시를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려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아멘.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6절, 9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험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네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신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부에서 파타임으로 지금 수고해 주시는 이정규 전도사님이 9월 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에 있는 보세이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로 연수를 떠나십니다. 제가 좀 5개월 정도 떠나셔서요. 어린이부 선생님들하고 교회학교에 좀 여쭈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어린이부에서 저희는 전도사님이 좋아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셔서 저희가 그 빈자리를 다른 우리 목사님들께서 채워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에큐메니칼 운동 자원입니다. 여러분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배 중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 중이라 1부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상 소식입니다. 우리 부청아 집사님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우봉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학계와 또 현장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귀한 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경원 집사님 연주회가 9월 7일에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배우진 집사님 오페라 연극 9월 6일부터 7일까지 강릉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국하신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이부 성가대의 이해랑교, 네, 그동안 성가대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독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공부할 텐데 잠시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임 원래 강권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좀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1985년 3월부터 오늘까지 무려 40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일부 오르가니스트로 수고해 주신 최문경 권사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를 끝으로 또 은퇴를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시는 건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하실 텐데요. 1부 때 저희들이 함께 좀 인사를 나눴고요. 권사님은 12살 때부터 교회 반주를 65년 동안 지금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 후임으로는 우리 권사님이 이화여대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는데 이화여대 후임인 박소연 선생님께서 다음 주부터 일부 오르가니스트를 맡아주시고요. 또 일부 성가대에서 너무 아쉽다고 은퇴 음악회를 좀 마련했습니다. 9월 7일에
저희들 은퇴음악회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조절 묵상 및 생태환경헌금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시대 창조세계의 평화를 위한 안내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에서 펴낸 그런 안내서입니다. 여기에는 올해는 제가 이 창조절기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글을 좀 기고를 하였고, 특별히 우리 교회 창조절 묵상집의 일부를 이 안내서에 실어서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체에 배부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QR코드 통해서 내용 보시고 창조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동교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조절 묵상집도 발간되어서 다음 주일에 각 부서에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절 생태환경헌금, 저희들이 매년 탄소 금식을 통해서 아낀 돈을 모아서 헌금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헌금은 햇빛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데요. 모두 3권의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강승우 목사님이나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학기 교회 장학생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장학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경동 도예 교실 아래와 같이 계획되어 있고요. 오늘까지 노진숙 집사님께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반기 경동 선비학교 재개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있고 우리 신태광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기가 많은 강좌인데요.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온라인 소식지 QR코드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중고등부 임원 수련회 용인에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르간 음악회를, 작은 음악회를 봄과 가을에 저희들 매년 열고 있습니다. 저희들 봄에는 사순절 음악회로 저희들이 열고 있고요. 가을에는 창조절 음악회로 열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흥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음악 듣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에 오셔서 음악 감상하시고 또 갤러리에 있는 작품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9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에서 원형 스탠찬기 300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으로,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으로, 진리의 지혜로, 유일무이한 권능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경동에서 예배와 찬양으로 경배드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은 저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불을 밝히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흠양하소서. 떨리는 두 손을 모으며 무릎 꿇고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택함 받은 자녀로 흠 없이 경건하게, 때로는 일깨워 주시는 믿음을 따라 주변을 헤아리며 섬김의 도를 바르게 행하였는지 돌이켜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소서. 세상 나라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기심과 이웃만을 생각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여전히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갑니다.
자연 재해와 폭격으로 폐허가 된 그곳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만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사 피조물인 저희는 그저 사랑의 띠로 묶인 하나된 지구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저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일그러진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의 탑 세우기를 간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지난 주일 경동교육부서에서 연합연극으로 경동 80년을 기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우들의 꾸밈 없는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까지 그들이 사랑하는 경동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신우의 멤버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소서. 아이들의 꿈을 바탕으로 경동 공동체가 시대에 맞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지향하며 이웃과 나그네에게 아낌없이 손 내밀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시는 이정규 전도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소서. 수상하신 교우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주회와 공연, 출국과 유학을 준비하시는 교우들의 모든 일정들을 주장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되는 모든 모임을 인도하여 주소서. 군 복무 중인 교우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해외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소서. 질병과 노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귀한 달란트로 섬기시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소서. 성가대와 함께 모든 교우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소서. 이명섭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를 살아내는 저희에게 거룩한 버팀목 되어 날마다 십자가 구원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저희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끔 이부성가대 찬양을 듣다 보면 찬양 끝나고 좀 오래 앉아서 찬양의 여운을 느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요. 기침을 하더라도 혹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일본 간사이 지방의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렸던 한국과 일본 교회의 에큐메니칼 협의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한일 양국의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서 참 많은 일을 함께 이루어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교회의 현실과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교류가 끊겨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다시 복원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이번 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회의가 더욱 특별했던 것은 그곳에 계신 몇몇 분들이 여전히 우리 경동교회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강원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끄셨던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계셨고 또 오사카에서는 특별히 노아콰이어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이 큰 도전과 변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반갑게 만나서 미래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앞으로 80주년 기념 여해 포럼이나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협의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상황을 일본 교회에 보고하고 또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교회협의회의 상황을 또 함께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 각 지역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헌신하는 몇몇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헌신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일본 교토에는 저희들이 관광으로도 많이 찾는 도시인데 사실은 억압과 차별 속에서 판자촌에서 생활하는 많은 제일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교회의 일본 분들이 제일동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판자촌이 없어지고 그곳에 시형 아파트가 서 있는데 저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신의 목회자 그리고 제일 동포들이 일본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수요일에 나니와 교회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 교회는 일본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였고 그곳의 한국 목사님은 일본 사회에서 많은 칭찬과 또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일본에서 보았던 그 지역 운동에 힘쓰는 분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과 겹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진 핵심,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일본 사람이 제일 한국인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들은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받는 차별과 억압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 사회의 노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려면 역시 그들도 노숙자의 고통과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사실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더 누리려고 하고 이익을 보려고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재미도 좀 있어야 합니다. 교회밥도 좀 맛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은혜도 있어야 하고 감동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이 교회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재미 얻으려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커다란 고통과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과 신앙이 가진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거나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을 보시면 긴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샘으로 삼고 있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대신 갖다 놓고 우상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옆에 우상도 같이 세워놓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는 일이 성경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을 보면, 그리고 오늘 시편 교독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1편 말씀을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갖다 두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구약성경 시대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에는 세상에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인 필요와 욕망에 따라 다양한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화점처럼 얼마나 다양한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장, 11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물질,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풍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알신도 함께 섬겨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바알 숭배가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바알만이 아니라 다산의 신 아세라도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여기에도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이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변에 큰 나라 강대국이 있고 제국이 있고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로 애를 낳고 번성해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산의 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세라도 좀 같이 섬겨야겠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44장을 보면 바알이나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정복의 신 하늘의 여왕인 이슈타르와 아시다롯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을 보면 국가 안보와 정치적인 번성을 위해서 자식을 불로 태워 신에게 드리는 몰렉도 함께 섬겼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서 8장과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부터 태양신과 달신과 별신을 수입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운명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점치고 자기 인생의 길흉화복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당시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여러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것을 즐기면서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옆에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 대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을 풀 수 없는 욕망으로 물이 줄줄 새는 밑빠진 항아리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와 누가복음서에서는 오직 예수를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바라보는 사람, 다른 한편으로 세상의 다른 곳에 눈 돌리는 사람 사이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만을 기쁨으로 삼을 때 우리 눈에는 내 욕망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나그네와 억눌린 사람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눈에는 당연히 돈이나 명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낮은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 기쁨으로 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겸손히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세라신을 믿으면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오직 야훼 하나님 때문에 기쁠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 5절을 보시면 헛된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헛된 우상이라는 이 말에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우상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엘릴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또 다른 이름이 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들으신다, 사무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엘릴이라는 단어는 전혀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 옆에 L과 비슷한 알파벳 두 글자를 붙인 것이 엘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엘릴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헛되다, 무가치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옆에 슬쩍 세상의 다른 가치를 더하고 순수한 신앙을 꾸미고 치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며 우리에게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헛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주님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나그네를 발견하고 억눌린 자들을 찾아 나서고 기꺼이 기쁨으로 낮은 자리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늘 목마르지 않는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 비슷한 것을 두고 함께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저희 삶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억눌린 이웃들, 고통당하는 나그네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저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와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옆에 주님과 비슷한 우상을 두지 않게 하시며 주님 뜻을 쫓아 이 땅에 주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